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주하여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다윗의 부하들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서 헤브론과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 주민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안장해 주었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주인인 사울 왕을 높여 장례를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진실하게 대해 주시기를 빕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하여 여러분을 너그럽고 선한 행위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굳게 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고 유다 주민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의 왕으로 삼았다.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이스보셋은 40살이었다. 그는 고작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다윗을 지지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백성을 다스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엘 상하는요,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사기 말부터 다윗 말기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갓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요, 다윗 시대의 관습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러한 관습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동시대 사람인 나단과 갓이 썼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는요, 전체가 다윗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먼저 1장부터 6장은요,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은 다윗의 언약, 특별히 7장은 구약의 뼈대와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니까 잘 묵상하시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7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24장은요, 다윗의 쇠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하는요, 다윗 전체에 대한 스토리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쇠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흠 많고 연약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찬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토요일은요,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 알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을 때 사울의 병사 중에서 한 명이었던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요, 전쟁 중에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의 부탁을 받아서 그를 죽인 뒤에 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요, 크게 슬퍼하며 울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한 청년을요, 죽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1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의 내용입니다. 이를 활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요, 사울의 용맹을 칭송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했던 요나단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사울 앞에서 진심으로 충성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전반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어찌 보면 다윗의 행보는요,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기 지파를 장악한 후에 나머지 지파를 설득해서 왕권을 차지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파를 향해 나아가도 되는지 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길을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헤브론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에는요,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의 묘가 묻혀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묻힌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헤브론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는요, 사울만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뻔한 길을 먼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뻔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4절 후반부부터 7절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다윗의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나이다 하메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을 장사해 주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는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사울을 장사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죽었으니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는 지속될 것이며 바로 나를 통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니 이제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른쪽 눈을 빼고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극적으로 구원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사울의 절제 지지자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면 남은 북쪽 지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들을 내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을 이기고 그 악을 정말로 포용하고 그 악을 수용은 아니고요, 그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으로 다가갈 때요, 악도 우리에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그리하여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마지막 셋째, 8절부터 11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유다의 왕이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주도하여 세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입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은요, 이렇듯 더 많은 지파, 더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여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를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정말로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진정한 모습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여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로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